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며 늘 주님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녀들이며 주님이 늘 축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책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경의 모든 책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매 페이지마다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 모든 각장, 한 장 한 장 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무엘상 17장은 58절까지에 있는 긴 장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우주적인 승리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1년 내내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설교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장이 사무엘상 17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엘라 골짜기에 구주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물이 있습니까? 은혜의 선물이 있고,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작정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고, 축복의 선물이 있고, 위로의 선물이 있고, 영광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한 승리의 선포를 듣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승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다시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더 찬송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누가 강한 자인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누가 강한 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누가 승리하는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인 자, 그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도 인생 매 페이지마다 사실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모욕하고 소리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죠. 지금 엘라 골짜기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엘라 골짜기에 누가 오고 계십니까? 구주가 오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전쟁터를 향하여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죠. 베들레헴 목동 다윗입니다. 그분은 바로 엘라 골짜기의 전쟁터에 지금 신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골짜기를 만나고, 그래서 놀라고 두렵고 답답하고 인생의 전쟁터, 이 문제의 골짜기에 서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전쟁터에, 이 골짜기에 속히 오고 계시는 구주가 계심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요. 복음. 12절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이새의 가문에 다윗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죠. 다윗이 누군가에 대하여 12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는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17절에 보면은 내 형들에게 가는데 속히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속히 가라. 우리 구주가 우리의 전쟁터에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새인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는데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속히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속히 오고 계시는 구주가 계심을 여러분 발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우리 구주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죠. 자, 다윗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출신부터 해서 그의 집안 몇 번째 아들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성경은 매 장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베들레헴. 유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주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겠습니다. 유다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죠. 베스레헴 빵의 집입니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구주가 생명의 떡이시며 우주적인 떡집으로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우주적인 생명의 빵으로 우리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브랏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에브랏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의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이 에브라다, 에브랏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쓴 거예요. 베들레헴인데 에브랏이란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말은 열매 맺다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허하고 나이가 들수록 헛되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열매는커녕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느끼죠. 그러나 에브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좋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할 때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간증을 풍성하게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게 뭐가 그렇게 안타깝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에브랏 인생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에브랏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다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정체성, 다윗이 누군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안에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새라는 뜻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살아계시고 모든 존재의 모든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살아계신 이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나와 관련된 모든 것 속에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아무 호흡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는 그런 목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에서도 우리 구주가 어떤 분으로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존재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다윗의 사역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새라는 사람은 당시에 나이가 많고 늙은 노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이새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다라고, 이런 말이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구태여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안다는 것이죠. 네. 늙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품고 오신 분이고, 구약의 모든 한계를 다 알고 오신 분이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막내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입니다. 8번째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분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온전의 숫자고요.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온전인데 7인데 온전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죠. 제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6일 창조를 하고 제7일에 안식일이죠. 제7일에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무엇입니까? 7번째 날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제8일 부활의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일은 제8일이에요. 제8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8번째 아들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8번째 아들로 오셨으며 그는 막내라 했습니다. 마지막 아들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 8번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이 오고 생명이 오고 의로움이 오고 거룩함이 오고 구속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8번째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구주가 어떤 분으로 지금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에 오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부활의 아들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이 전쟁터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우리 전쟁터에 구주가 오고 계신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가? 이걸 통하여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무언가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가져온 양식은 무엇입니까? 구주가 전쟁터에 가져온 음식의 목록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볶은 곡식 1에바이며, 두 번째는 떡 10덩이며, 세 번째는 치즈 10덩이입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먹어야 될 음식, 구주가 가져오신 음식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볶은 곡식 1에바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뒤주를 말하고요. 사람의 이렇게 모습과 같은 그러한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볶은 곡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인생으로서, 한 에바로서 볶은 곡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환경에서나 늘 지참하여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볶은 곡식으로 오셨어요. 볶은 곡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불과 같은 온갖 시련과 가난과 고독과 외로움과 허물과 수치를 통과하시고 인류를 위해 먹이고자 하시는 참된 볶은 곡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오셨는데, 밀알로 오셨는데 그 밀알이 볶은 곡식이 되셔서 오늘 전쟁터에서 다윗이 가져온 우리에게 늘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떡 10덩이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을 말해요. 7도 온전이고요.
10도 온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떡 10덩이니까 어떤 떡입니까? 온전한 떡이며 생명의 떡이며 하늘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떡을 먹이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이 떡을 먹으면 온전히 살리시고 이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이며 모든 절기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볶은 곡식으로 떡 10덩이로 지금 먹고 배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를 그냥 한 개인의 나 한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천부장으로 우리를 또한 세우셨는데 천부장이 먹어야 될 건 치즈 10덩이에요. 그냥 단순히 프레시한 우유, 아기들이 먹는 우유를 먹는 게 아니라 응고되고 가열되고 또한 살균되어서 정말로 오래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인 치즈를 먹는 자들이 우리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천부장처럼 치즈를 먹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베들레헴의 전쟁터로 이런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왜 왔는가? 아버지의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부를 살피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 안부가 샬롬이에요. 샬롬인가 보고 증표를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엘라 골짜기의 이 전쟁터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샬롬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증표를 가져오라 했는데 샬롬의 증표는 무엇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증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찬송이 넘치는 삶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바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전쟁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평강과 내 안에 행복이 넘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기쁨이 없다, 샬롬이 없다, 평안이 없다라는 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15절 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음식을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샬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쟁터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구주가 오셨으므로 구주가 가져오신 음식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까? 그것은 말씀을 믿으면 돼요. 우리 인생에 지금 속히 가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새가 속히 가라고 했잖아요. 속히 보내신 그리스도가 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가 있잖아요. 오셔서 모든 걸 관장하시고 베들레헴 목자로서 우리를 양으로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구주가 매일매일 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우리 구주가 어떤 분인지 알 때에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에게 이 증표가 있는가? 감사의 증표가 있는가? 평강의 증표가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구주로 날마다 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블레셋에서 여러분 구출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가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한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형들에게 이제 갖다 줄 양식도 있고요. 가서 아버지가 하라는 이제 안부도 묻고 증표도 가져오러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주는 우리의 전쟁터에 오시기 위하여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일찍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오시는 그리스도, 속히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늘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왜 오십니까? 먹이시기 위하여 오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인격이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라고 정확히 그 인격이 어디에서 그냥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윗이란 한 인물이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에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지 마세요.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데 인격적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날마다 우리 인생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먹이시기 위하여 오고 고치시기 위하여 오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평강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승리 주시기 위하여 대표자로 싸우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실 때 여러분 그냥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고 인격으로 믿으셔서 늘 그분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귀한 어린 양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